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부르신 후에 장혜정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묻었던 여름도 지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혼란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정쟁에만 휩싸인 모습이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남의 탓만 일삼고 있으며 모든 일에 지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진정 희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이에게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옳은 길로 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영락교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이 이전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께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각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교회가 흥왕하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저희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말씀 후에 기도에 주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방금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지치고 고난 마음, 우리의 억울한 마음 살피시사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악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네,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부패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예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이전에 방주를 지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언약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7장에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가 다 건조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건조되고 난 이후에 그 7일, 홍수가 있기 7일 전에 노아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또한 지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은 120년이었습니다. 120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닙니다.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제가 군생활 할 때는 30개월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생활 할 때는 22개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요새는 18개월로 또 줄였더라고요. 점점 이제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으니까 이제 훗날에는 또 군인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군대 갈 때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군대 그거 안 보내려고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힘을 쓰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마침내 집어삼키려고 30만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요 일부러 팔 부러뜨리는 법, 다리 부러뜨리는 법, 아프지 않게, 그게 이제 동영상이 나오면서 서로 군인을 피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또 보입니다.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비행기를 타고 인근 다른 나라로 다 도피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군생활 3년도요 버티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짓는 시간이 3년도 아니고 12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거 하지 않고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물론 일상생활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방주를 짓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다고 산꼭대기에. 나무도 그냥 가족들끼리 탈 수 있는 그냥 작은 배가 아니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배가 아니라, 아니면 바다에 나가서 진짜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배를 짓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다 손가락을 하나 치켜들고더니 노아가 지나갈 때마다 요랬다 하면서 노아를 향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뒤에 들리는 웅성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미치광이 노아가 지나간다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들었겠지요. 많은 시험, 많은 어려운 일들, 아마 아들들이 뜯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까지 지어야 합니까? 며느리들은 아버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배를 언제 지어요? 한 세대도 아니고요 120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모든 시험, 어려운 일들을 다 물리치고 방주를 마침내 완성합니다. 이걸 볼 때 노아는요 대단한 뚝심의 사람입니다. 굉장한 결단의 사람이고 의지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믿음 생활이 지루한 것 같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를 왜 믿냐 그러면서 놀려대고 조롱할 때라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와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방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엄청난 물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방주는 세상의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과 구분하는 분리의 장소입니다. 구별된 장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방주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방주는 장차 우리에게 임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의 깊은 물, 세상의 고난, 근심의 홍수로부터 성도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방주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뜻은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란입니다. 들어가라가 아니로 들어와라. 들어가라와 들어오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들어가라는 명령이고요. 들어오라도 명령인데 들어오라는요. 오라, 초청 아닙니까? 초청. 여호와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이 지금 노아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홍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들어오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누가 나에게 속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면서 자기의 우리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롭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예비해 놓으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부르셨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비가 올 것 같이 보이면 어머니가 아이를 부릅니다. 누구야? 비 온다. 들어와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고무줄 놀이 하다가 새총놀이 하다가 자치기 하다가 엄마가 누구야? 들어오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다 내려놓고 집으로 쪼르르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는 자애로운 부르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노아를 향한 이 부르심은 이 시대 죄인들을 향한 복음의 부르심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주를 바라봅니다. 이야, 산 위에 희한한 곳 짓는다 그러면서 희한한 곳이라고 그 방주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오라 그들을 초청하였을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너무나 놀랄 일입니다. 아마 노아의 방주를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이 지었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벅찬 일일 것입니다. 아마 돈을 줘가지고 인부들을 고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기술력, 체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그 방주를 짓는 일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교인이라고 해서 건물을 다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방주 안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여기는 짐승 칸이고 여기는 큰 동물 칸이고 여기는 사람들 들어가는 칸이고 여기는 곡식들 저장하는 칸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노아가 초청하였을 때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배를 짓는 일에 동참하였지만 또한 노아에게는요 아들들이 있었고요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라 그러면은요 이미 그들의 사돈지간의 관계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느리들도 각각 친정집이 있고
오빠도 있을 것이고 동생도 있을 것이고 엄마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친정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요, 들어가야 돼요, 저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비가 오기는 무슨 비가 오냐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할 뿐입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대, 당대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노아의 경건한 삶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경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발견했다 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종종 이 벼룩신문에 보시면 구인 광고 해가지고요, 미싱하는 사람을 구합니다. 또 어떤 전기 기술자를 구합니다. 그런 구인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오게 되면요, 하나하나 심사를 하죠. 사람 됨됨이를 보고 눈빛을 보고 진짜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를 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혹은 다음 달부터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일하실 수 있으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인 광고란을 이제 지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노아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의로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노아가 완전 100%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합니다. 그도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깨끗하오, 나는 흠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수군대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시고 발견되어지면 그를 주목하십니다.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노아를 참 기특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허락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심판의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방주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노아야, 가서 이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리고 방주로 들여와라. 그렇게 최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기간이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깨닫거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동산 안의 모든 식물들, 생물들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는 책임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동물의 씨를 보존하고 돌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노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사람의 통제, 지배를 받는 만큼 당연히 사람의 보호 아래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결한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7씩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곱을 일곱 쌍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세 쌍 플러스 한 마리, 그래서 일곱 마리라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곱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남으니까 그 남은 한 마리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짐승으로 따로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쪽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후자 세 마리 더하기 한 마리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여기서 구별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게 데려와라, 네가 데려와라. 짐승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누가 주인공이 되라 하시는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을 관리하고 돌보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꾸듯 저기 놀이공원 가면은요, 동산을 얼마나 이쁘게 가꿔 놓습니까? 이쁘게 가꾸고 또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씨를 보존하게 하십니다. 모든 지상 위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마지막까지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피조세계, 특별히 호흡하는 생명들,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싸그리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씨를 보존하여서 홍수 이후에 그 남은 씨앗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씨앗들을 남겨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날짜 예고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이 말은 7일 지나면 곧 일주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쏟아붓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7일, 마지막 7일,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최후의 통첩의 시간입니다. 짐승들을 다 노아의 방주 안으로 길게 줄을 세워서 들여보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이 그 수많은 짐승들을 줄지어서 배에 실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사람들 용역을 불러다가 짐승들을 줄 세우게 하고 말, 소, 돼지, 개, 수많은 짐승들, 그 말 못하는 짐승들 줄 세워서 방주에 태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울산 중공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배가 있고요. 또 울산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옆에 바로 도크가 있는데 도크에 차를 싣는데요. 그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배에다가 전문적으로 싣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착 배를 그 차 배에다가 차를 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8명이 그 많은 짐승들을 일주일 만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개입되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노아의 말 한마디에, 호령 한마디에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짐승들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구경합니다. 동물원도 이런 동물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보도 못했던 짐승들이 다 기어 들어갑니다. 큰 짐승, 작은 짐승, 나는 짐승들까지 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막 줄지어서서 무슨 퍼레이드 하는 것처럼 구경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7일 동안 사람들은 그 짐승들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요, 자기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었습니다. 7일 지나면 방주의 문은 닫혀버릴 것이고 너희들 7일 지나면 두 번 다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하는 일종의 사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120년을 참으셨고요. 방주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도 또 일주일을 더 유예 기간을 두셔서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다.
홍수는 무슨 홍수, 비는 무슨 비, 배는 저건 무슨 배.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서커스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광대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참 하여튼 볼만은 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였다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은 40일간 정탐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산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0, 시련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준비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40이라는 숫자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고 악이 완전히 괴멸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종의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나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육지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은 참 운이 좋은 것일까? 그러면 방주 밖에 있는 짐승들은 참 지지리도 운이 없는 것일까? 왜 그러면 방주 밖에 있는 짐승들은 다 멸망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모든 생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아래서 자유함과 행복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피조세계에 죄가, 악이, 더러움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자연 질서를 훼손하고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상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썰어버리겠다 하신 까닭은 바로 인간의 죄, 타락 때문입니다. 종종 어른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너 밖에 나가서 잘해라. 너 잘못하면 너 가문의 수치다. 집안 망신이다. 우리 강씨 가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밖에 나가면 인사 꾸벅꾸벅 어른들한테 잘해라. 어릴 때는 잘 못 먹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식사 때 되면은요 꼭 집에 와서 거기서 밥 먹으라고 붙잡아도 집에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인사하고 꼭 돌아와라.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라 하는 뜻이죠. 한 사람이 망나니가 있으면은요 그 집안 아버지도 어머니도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피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함께 더러운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는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그 착각과 오만방자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진 사람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도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해야 되고 공의롭게 해야 되고 반듯하게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일 뒤면 홍수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태풍 전야라는 말이 있지요. 태풍 전야,
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위가 고요합니다. 야, 참 공기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야,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 날이 태풍 전야입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구름이 잔뜩 낀다든지 날씨가 굳다든지 뭐 바람이 분다든지 뭔가 사인이나 징조가 있어야 될 것인데 엄청난 비가 쏟아진다 그러는데 비는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는 쾌청 화창한 날씨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짐승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행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남들이 뭐라 하든 뒤에서 수군거리든 조롱하든 나를 미쳤다라고 욕을 하든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며느리가, 때로는 아내가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할지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며 그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실으라 그랬을 때에 그 말씀 역시 감당해냅니다. 일주일 동안. 이건 엄청난 대작전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대표들을 그 배에 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짐승들을 다 배에 승선시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노아는 마침내 그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노아와 같은 꿋꿋하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원의 방주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대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불의함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불로써 심판하실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노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며 끝까지 준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갑니다. 점점 더 타락해갑니다. 오늘 우리 중부 시찰 목사님들 카톡방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김문성 목사님이 피켓 들고요. 제가 명칭을 제가 까먹었는데 그 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소수자들을 뭐 한다 하는 그런 법들, 그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인가? 그걸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사진을 올려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걸면 우리가 그것에 반대한다 하는 그런 사인을 하는 그런 카톡 글이 올라가서 저도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갑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요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성애 괜찮다 이야기합니다. 성소수자들을 배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 아니냐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야 되지요.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강대상에서 동성애가 금지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잡아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알려서 이 일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그런
카톡이 날라왔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비를 걸고 뭐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왜 삐딱하냐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서려고 애쓰는 것을 바라보면서요, 넌 삐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만 잘나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고 우리를 아주 코너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코너로 몰아가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사회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 취급당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정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수군거리고 협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 순종의 길, 노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물의 심판을 준비하시고 방주를 다 완성한 노아에게 모든 생명체의 씨앗들을 유전케 하시고 마침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시는 사건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방주로 들어오라, 그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 은총의 사건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일주일의 유예기간이 더 있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들이 살펴봅니다. 또한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 꼭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잔곰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여서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돌아오라 초청하신 것처럼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 극명하게 나누어질 심판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곁에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소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예비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일주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이후에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내린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하여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제발 세상 사람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은 터벅터벅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내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의 구원의 방주에 등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주님, 그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자고, 함께 살자고, 함께 구원받자고 간절히 호소하며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번째로 오시는 심판 때에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말씀하였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형벌로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취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로세아네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며 어색한 신앙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박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헷갈립니다. 자꾸 실수합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뺨을 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아리를 때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0월 달에 있는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 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또 추수감사주일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또 추수감사주일에 온 가족 예배가 있고 경비와 찬양 영락잔치가 있습니다. 또 10월 달에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있고요. 또 이제 정치당회를 슬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구역,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모든 교회에 아프신 환자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우리
땅끝교회 차별금지법 맞네요. 예, 차별금지법 1000만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아마 광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성 목사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요, 전도도, 개인 전도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가 또 선교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의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아프신 환자분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다 꺼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프신 환자분들 계십니다. 갑자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하셔야 될 분도 계시고,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아프셔서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또 아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예, 또 평소에 지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이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깊은 고뇌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상한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해야 하고, 또 수술 이후에 그 상처가 덧날까, 또 다른 병으로 악화될까 염려하는 이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외로운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와 창기들, 사회적인 약자들,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미셨고 그들을 감싸주셨고 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으며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케 하는 현장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낙심의 거리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를 불안케 합니다. 환율의 급작스러운 변동들, 금리 인상, 또 치솟는 물가, 그리고 제2의 IMF라는 경제의 위기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의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달에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 되어서 찬양을 잘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더욱더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상처 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하오니 우리의 생명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 학교 학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할 때 많은 미래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 대한민국을 도우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도우시고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도우시고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주님 처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사울왕처럼 골리앗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숨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코자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백성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믿음으로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 앞에 서 있는 영적인 골리앗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 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제목들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노아처럼 온전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끝까지 견디어내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세포에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조직들이 건강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뼈와 골수와 피와 혈관과 장기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소망이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문제, 경제의 문제,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 문화의 문제, 차별금지법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여서 바른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말세의 때에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노아처럼 그렇게 의인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